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아리연하게 밑에 집들이 막 성냥개비처럼 다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집들이 이렇게 벌집처럼 많이 있는데 자기 집은 없더랍니다. 왜 저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나는 내 집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이 사막 위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고독했고 외롭고 마치 사막 위에 메뚜기 때처럼 그들은 살아가고 방황하고 슬프게 불평과 원망 속에서 통곡 속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요? 어쩜 내 인생하고 저렇게 똑같이 마음도 곳 없는 그런 삶, 참 평안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펼쳐지는지, 쓰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루하루가 살기가 이렇게 척박한 땅 속에서 사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막 땅에 메뚜기 떼가 또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는 않으신지요?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집도 없이 그렇게 메뚜기처럼 방황하며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집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미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그냥 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차려놓은 밥조차도 숟가락들조차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데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땅이 있었어요. 그 복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인도할 인도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보호자였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원하면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행복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자기 집이 있어도, 자기 땅이 있어도, 자기 누릴 복이 있어도, 자기를 얼마든지 지원해 주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옆에서 지지해주고 밀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일생을 다하도록 사막 땅에서 메마르게 통곡하며 메뚜기처럼 방황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땅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지요. 그런데 또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들어가서 누려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이 있어요. 그곳에는 참 만족이 있고 참 행복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는 땅입니다. 평화와 평안이 깃든 안식의 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그 땅은 어딜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깃든 천국이, 하나님의 천국이, 그 땅이, 하나님의 허락하실 땅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또한 깃들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들어가서 누릴 땅의 행복과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음의 근심도 덜어버릴 수 있고 두려움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런 내 삶에 깃들어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그 행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오늘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종이 없어서, 순종의 능력이 없어서.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자는 결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이야기는 들었어도 그 참된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으로 방황하며 메뚜기처럼 마음 뚫 곳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창피스러워서 말 못하겠죠. 괜히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 순종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못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대답이 없네요. 역시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러면 그런 행복을 혹시 나누고 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삶에 깃들어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적과꿀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행복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적과꿀이 흐르는 그런 땅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참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고 기쁨을 얻고 이 기쁨을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복을 영화로움을 보며 그 땅 소산의 아름다움을 이 피난한 자들이 위로받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그런 손길에 우리가 감싸여서 그 행복을 느끼며 행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싹의 그런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그 땅 소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피난한 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했던 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위로받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보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전하고 사는 그 기쁨이 저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헛거야. 예수 믿어도 참 힘들어.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믿을 거 그랬어. 그 사람들은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광야 땅에서, 사막 땅에서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광야 땅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빨리 믿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 답이 그겁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땅에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못 들어가서 자기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미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째로 어떻게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인생길이 험난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인생길이 험난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그렇게 살았던, 정처 없는 삶을 살았던, 메마른 삶을 살았던 이유는요, 그것은 인생길에 험난한 어떤 절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절벽을 만나서 자포자기해 버렸어요. 이게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내가 넘을 수 없는 성벽이야, 내가 이 극복하고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야 라고 그들은 즐거워 겁을 먹어버리고 자기 운명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등 돌려서 내가 뭘 한다고, 우리가 뭘 한다고 하고 자포자기하고, 에이고 광야 땅이나 돌자, 무슨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패배자가 돼가지고 광야 땅을 뱅뱅 잡아 돌다가 사막의 메뚜기처럼 끝났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셔서 그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장 2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어땠습니까?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은 보았는데 막 골리앗 같이 이게 커요. 골리앗처럼.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싸워서 이겨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빼앗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 이기라고 하는데 그 땅 거민이 강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악자손에다 비하면 우리는 아주 메뚜기 떼 같아. 메뚜기가 사람한테 붙으면 메뚜기가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근데 메뚜기도요, 힘을 합치면 수많은 메뚜기가 쓸고 가면 엄청난 거예요. 메뚜기가 센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했어요. 메뚜기 한 마리가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성을, 그렇게 강한 성읍을,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말이죠.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거인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막 그냥 얼굴 자체가 그냥 이렇게 막 시퍼러져 가지고 많이 겁을 집어먹고 그냥 실패자로 인생을 살았대요. 오늘 인생 속에서 정말 능력 없게 살아가는 것은 자포자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꿈들은 무너지고 우리의 행복은 모두 사라지고, 마치 우리는 사막 땅에서 내 인생이 사막 땅처럼 펼쳐지고 메뚜기처럼 그렇게 모든 누려야 될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상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이미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우리 본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강한 성은 보이고 그 안악자수는 보이고 강한 거민은 보이는데 그보다도 더 강하신 누가 안 보여요? 자기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걷게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선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는 애굽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믿음의 2세대는 어땠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밥이었을까요? 더 강하신 하나님이. 저들도 강하지만 저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메뚜기 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강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다 그냥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서 능히 그냥 밥상 차려놓은 거 다 먹어버렸어요. 모든 복을 다 누렸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험난한 삶이, 견고한 성이 내 앞에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을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그 험난한 산과 강과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 자기 초라한 자신만 바라보다 결국 광야 땅이나 돌다가 메뚜기처럼 살았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능력 없게 사는 것이 도우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자가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만 그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이 슬프게 살아요. 원망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 소리 하면서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언밸런스죠, 그렇죠? 모순이죠. 아니 능력이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도와주시면 되는데 그분을 왜 못 바라보느냐 그 말이죠. 그 간단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속에 거지가 되었는데 자기 인생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탕자 아시죠? 아버지 입으로 또 재산을 갖다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어디서 사냐면
요즘같이 취직이 안 됐나 봐요. 요즘같이 청년들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같이 취직 안 됐는데 그래도 취직 자리가 하나 있다고 소개를 받았는데 돼지치는 축사에 가서 손님 이렇게 취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 청년들 돼지 축사 취직시킨다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정도로 가련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라도 어디야, 돼지 치는 축사라도 가서 일을 해야지. 그 정도 공고해졌어요. 근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거 쥐염 열매 있잖아요. 그거 뺏어 먹으면서 살았어요. 봉급이 적으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막 얼어 죽잖아요. 얼마나 누추합니까? 그래서 신세한탄을 했을 거예요. 내 신세가 왜 이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됐는지, 도대체 나는 이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인지, 참 외롭고 공고하다. 정말 나같이 지질이 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그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굶주리면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장날란가 보다, 불쌍한 인생이요 라고 말하는 걸로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갑자기 턱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부유한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맞다, 아버지 계시지. 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라서 거기 종들도 머슴들도 품꾼들도 배불리게 먹고 풍족하게 사는데, 아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부유한데 내가 왜 돼지 축사에, 그렇게 부유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돼지 축사에 내가 취직해가지고 쥐염열매 먹고 이렇게 참 불쌍하게 살지? 돌아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냥 왔더니 아버지가 그냥 안아주고 뽀뽀를 하고 옷을 입혀주고 막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도 잡고 돼지는 안 잡고요. 어쨌든 소 잡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인생이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 회복 간단하죠? 그래도 이 탕자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어서 인생을 회복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인생이 복의 지지리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메마르고 사막당 같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겠지,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나도 비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슬픈 것만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나의 모든 행복을 이렇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 허락하시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런 품, 주님 품이 있다는 것을 탕자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외롭다고 하고, 도와주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품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회복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얼마든지 넉넉히 이런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험난한 일을 만나셨는지요? 고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쁨의 땅에서 당신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가스펠송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상처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들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도 다 상처 없는 것이 없어요. 등산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소나무들도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도 상처가 참 많구나. 그래, 나도 상처가 많아.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가 많지만 감사한 건 뭘까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그 위로가 나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오히려 더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만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이루며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깃들어진, 내 삶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적과꿀이 흐르는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인 것을,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으로 들어가시고 그 행복을 누리시고 그 행복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잘 안 되면 다 떠나요. 왜 떠날까요? 빚 빌려달라고 할까 봐서. 그럴 때 어둠이 앉아서 웁니다. 왜냐하면 다 부동 하나 가지고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보초를 쓰고 막 쫓아와요. 숨어가지고 막 울고 있어요. 내 인생이 무서워서 집 밖에 못 나가요. 다 그 빚 빌려준 사람들이 언제 나오는가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 있으니까. 그런 어둠의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찬양을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왜일까요?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둠이라 할지라도, 험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밝은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 맞아,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평안한 땅으로 인도하실, 나를 위로하실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자, 민수기서 14장 30절 보겠습니다. 13장 30절 갈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땅 백성은 우리 밥이야. 아무리 그가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 땅 다 우리가 찾고도 남아.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이 크고 거민이 강하고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면 믿음도 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만나죠. 작은 문제는 작은 믿음이 필요할지 몰라도 큰 문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뭘 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라사로 살리시면서 영광을 보리라. 믿게 되면 영광 보리라. 그 약속을 믿어도 이것이 영광을 보게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믿으면 영광 보는 겁니다.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공식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믿을 때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도전하고 뚫고 나간다면 능히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갈렙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얻을 만한 그런 승리자였는가. 여호수아서, 여기는 접어놓으시고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고 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땅을 약속받았죠. 자, 10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몇 세입니까?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죠. 그런데 85세지만 내 꿈은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복을 나는 결국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복은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것도 못 찾아 먹고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그 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85세라도 찾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싸워서 이겨서 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모세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필요 없어요. 그 성읍들이 크고 필요 없어요.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예, 이런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죽어가지고 자포자기, 인생이 다산신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러한 약속조차도, 자기에게 허락하신 복조차도 찾아 먹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갈렙처럼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도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할 확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의 은혜를 틀림없이 승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에서 28절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들이 그 인생이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요, 사막같이 인생으로 변하고 메뚜기 떼 같은 인생이 됐던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그 입 잘못 눌려서 그래요. 입 잘못 눌려서 자기에게 잘못된 삶을 다 입으로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영은 행복할 수 있느냐, 불행하느냐 하는 거 보면 다 뭐냐면 입에 달려 있어요. 차는 뭘로 하는 겁니까? 운전대로 하지만 우리 인생의 운전은 입술로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입술로 잘못된 불행의 길을 운전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보면 민수기서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듣다 보니까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복 주실 수 없는 그 인생을 살아요. 그냥 그 말을 어떻게 험악하게 사는지, 말 험악하게 사는 사람들 보세요. 인생이요 참 험악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정말 인생이 좀 복 받을 수 없게 그렇게 어느 생활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 순탄해지기를 원하죠. 말을 좀 순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저주스러운 말, 불평하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저주와 불평이 다 자기 집안으로 떨어지고 자기 인생의 불운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았을까요? 메뚜기처럼 살았을까요? 다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왔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저 아낙 자손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떼야. 그러다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메뚜기로 살았어요. 다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입에서. 정말 우리 인생에 적과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거친 입술을 좀 고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시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들을 한번 쏟아내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삶이, 이런 은혜를 나누는 삶이 우리의 입술이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복된 천국으로 가꾸어가고 인도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28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뭔 얘기예요? 밑그림을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인생을요. 자기들이 밑그림을 원망과 불평으로 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 하나님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밑그림은 자기들이 그리고 긁어준 거예요.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살게 해주었어요.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어떤 사람 외에는요, 입술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복을 얘기했던 사람들 외에는 다 이 광야 땅에서 죽는다고 말입니다.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경영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허락하신 평안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안에 깃들어질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 생활 굉장히 중요하시죠? 예,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 잘못하면 나 자신도 괴롭고요. 김수미라고 하는 분이 탤런트 있죠? 욕을 어떻게 잘해요? 막 욕을 막 연달아 가지고 막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한다 보니까 정신없이 욕을 쏟아내더라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정신 장난이 오더래요. 그렇게 욕을 하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입술이 굉장히 보배다. 참 아름다운 것들. 내 입술에 그 악한 말이라도 더러운 말이라도 입에도 뻥긋하는 게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가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 제가 금기름을 흘려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것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자기도 악해져요. 자꾸 말을 험하게 되면 자기 영혼이 악해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그리고 남들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남만 괴로운 게 아니라 듣는 하나님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명하는 광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허락하시겠습니까? 거친 입술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악평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자신을 축복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되는 말씀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기로와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해 주신 그 땅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운전면허 학원에 가가지고 운전면허 따는 것이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코스로 꺾잖아요. 페인트 칠을 다 해놨어요. 이 지점에 쓰세요.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몇 바퀴 돌리세요. 몇 바퀴 쫙 돌려고 딱 가면 저쪽에서 그 지점에서 멈추세요. 좀 진행하시다가 그쪽에서 서세요. 페인트 7바퀴 돌리세요. 쫙 그냥 누워서 떡 먹기네.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에 들어가는 이 공식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어느새 들어와 있어요. 그곳에 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내가 몇십 년 됐는데 내가 아직도 내가 만족한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좋은 것인지를 내가 발견을 못했다. 내가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예수님 주신 평안이 나에게 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 믿는다고 맨날 참으라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참고 살았더니 속병이 들어가지고 죽겠어요. 목자님, 속병이 들어가지고 할 것도 못하고 맨날 그냥 참으라고 하세요. 화병이 나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여기 따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따진 거. 의사한테 뭐라고 따지냐면, 이 병원에 와가지고 내가 온 지가 언제냐고. 이 병원 다닌 지가. 아니 약 먹고 있어요. 왜 안 나서요? 의사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듣더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선생님 제가 처방 내린 대로 약 제대로 꼬박꼬박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꼬박꼬박 안 먹었는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가리라고 했어요. 가리라고 했는데 가려서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냥 입맛대로 먹었는데 그건 당신 책임이죠. 순종하고 따르고 한 다음에 되냐 안 되냐 하는데 당신은 내가 처방한 대로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았으므로 당신 책임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그런 복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실은 내가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것처럼 살아왔지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를 도우실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망각한 채로 삶의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서 자포자기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불신자처럼 그렇게 세상만 바라보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안 주시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예수 믿는 행복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만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능력을 회복한다면 능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내 삶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그런 안식의 적과 꿀의 그런 양식을 먹으며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순종의 능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험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럴수록 탕자의 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